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심정. 2장은 이제 전도장인데 오늘 이제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 전도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또 자세, 이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참 수고 많이 했죠. 애를 쓰면서 그걸 너희가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잘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이제 자비량으로 그렇게 이제 선교한 겁니다. 또 바울이 또 공부도 잘했지만 학문적으로 또 많이 이렇게 쌓은 것도 있지만 이 만드는 것도 좀 잘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보면은 기술이 있어야죠, 그죠? 기술이 있어야지. 뭐 오늘날에도 뭐 전기, 뭐 목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목사님들 보면은 더러 이제 그런 일을 하시던 분도 계시고 또 목회하면서도 또 그렇게 또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참 다재다능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는 그러지 못한데 어쨌든 바울이 이 당시에도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금 데살로니가에 막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성도들에게 이제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밤이고 낮이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물론 오늘날에도 이렇게 일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이 목회에 전념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자기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근데 이제 피치 못해서 일도 하시면서 또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죠. 그런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일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일하면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교회가 이제 좀 어렵고 하니까. 하지만 다분히 이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이제 거기에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이런 걸 잘 조절했던 것 같아요. 일도 하지만 그 일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참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은사 주셔가지고 또 일 잠깐 하면 또 이렇게 돈을 버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에도 쓰고 또 선교에도 쓰고 특별히 이제 선교할 때 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고 일을 하면 이제 육신의 어떤 피로보다도 거기에 이제 마음이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교육자가 이제 교회를 맡아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전념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일이죠. 좋은 방향이죠. 그래서 바울도 물론 이렇게 밤낮으로 일은 했지만 뭐 항상 일만 한 건 아닙니다. 뭐 전혀 뭐 연보를 받지 않고 사례금을 받지 않고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서신서를 보면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연보를 이렇게 전해 받은 것도 있고 또 얼마든지 다른 종들이 꼭 이건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그런 맥락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제 초점은 그만큼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전파하는 데 있어서 뭐 교회가 형편이 있고 넉넉하면 바울이 굳이 일 안 해도 됐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성도들이 부담이나 누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자,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이 전도자로서 전도자의 이 마음, 심정,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자신이 그렇게 해왔던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고 했어요. 첫 번째, 거룩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다 거룩해야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종들은 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 이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주만 돌아봐도 어느 때가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날. 그게 주일날이에요. 다른 날은 거룩하지 않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날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날, 이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시간.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죠? 세상 사람인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아요. 똑같이 먹고 사는데 거기 그냥 바쁘죠. 분주하고. 그런데 이 날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를 받은 거예요. 표. 그게 표입니다. 표. 물론 이제 그러면서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줬어요. 예배하라는. 이거는 누구나 다 예배 이렇게 올 수 있겠지만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뭐 자유입니다. 이렇게 오고 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거를 우리가 잘 의식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 살면서는 한 주간 동안 바쁘니까 그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는 안식일,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이 주일, 같은 거예요. 안식일이나 주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꾸만 이 안식일을 자꾸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한 날을 정해서 그냥 잠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구약에 우리가 뭐 율법을 지키냐? 안식일은 폐지가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폐지가 된 것은 정확하게 아세요? 안식일이 폐지가 된 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 지켜드리는 의식법이나 이런 제도들이, 그러니까 의식적인 그런 뭐 법 이런 거, 이 레위기 보면은 그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형식적인 거, 의식적인 것이 그림자가 다 거쳐진 거지. 거기에 도덕적인, 거기에 중심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특별히 4계명이에요, 4계명. 10계명 중에 4계명입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 4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은 폐지됐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냥 주일을 하루, 이 주일도 그냥 여느 날하고 다름이 없는데 이 날은 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날, 뭐 목요일도 괜찮고 월요일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희미하게 그렇게 그 자유주의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게 상당히 영향이 끼쳤어요. 그게 상당히. 그래서 오늘날의 이 개혁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안식일 하면은 그 안식일 대림 교단도 있잖아요. 그죠? 이단들도 있고,
철저하게 안식일 지킵니다. 대칠 안식일 교회 2단.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안식일 하게 되면은 율법주의가 돼버린다. 근데 또 여기에 여러분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그 이단들이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네? 특별히 이제 천년왕국설에서도 보면은 대부분 교회가 이제 무천년주의인데 무천년설은 뭐냐면 이 천년왕국이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 천년 동안 실제적인 그런 왕국이 이 성경에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상징적이다. 상징적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지만 천년이라는 그런 우리 이 시대 어떤 그런 기간, 딱 천년의 그런 기간 동안 왕국이 그거는 그냥 천년이 이 상징적인 의미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무천년주의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통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사실은 이 천년 왕국,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인들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천년 왕국을 고대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왜냐면 이제 핍박이 있고 어려우니까 진짜 실제적인 우리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런 실제적인 나라가 진짜 임할 거다라고 이제 고대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이단들이 그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제 그 종말론, 무슨 종말론? 하여튼 그 종말론을 잘못 이렇게 이단들이 해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도 그 영생교인가 다미성교회. 그래서 2000년 언젠가 11월인가요? 하여튼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예. 이렇게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바람에 또 그런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또 많이 생겨났어요.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실제적인 건 맞긴 한데 우리도 그렇게 해석하지만 이거를 잘못 적용하게 되어서 이제 천년왕국이 곧 시작되니까 지금 이 세상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2000년대도요. 2000년이 아니라 95년 죄송해요. 1995년 맞아 그럴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니까 94년도인가?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다미성교회에서 그때 막 뉴스도 막 나오고 예? 그 성도들이 다 재산 다 팔고 다 해가지고요. 거기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주님 재림하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들 휴거한다. 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던 다시 지나가 버렸잖아요. 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이단들이 그런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 은혜교회 있잖아. 그 여자 목사인데 그 PD수첩에 한번 나왔잖아요. 교인들 데리고 저기 어디에요? 피지 거기 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잘못된 그런 이 종말론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빠져서 그렇게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전천년설이 이제 천년왕국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에 이제 들림이 되고 휴거가 되고. 근데 이제 무천년주의는 그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다 상징적인 거고 우리는 무조건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간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분명히 천년왕국이 소개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믿었고 했는데 자꾸 이단들이 그거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거를 그렇게 곡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자꾸 잘못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이 성경이 문자적인 것도 더러 이제 맞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칼빈도 그렇고 많은 이제 우리 개혁교회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다수가 그렇게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이걸 악용하니까 이거 잘못 그렇게 빠지게 된다라고 싶어가지고 또 이거는 꼭 문자적으로만 보지 않아도 이거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만 왜냐면
14만 4천 이런 숫자들도 상징적인 거잖아요.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이거 상징적인 거잖아요. 근데 왜 천년왕국의 그 천년은 왜 그거는 문자적으로 그걸 해석하느냐? 그래서 이것도 상징적이고 저것도 상징적이다. 그래서 14만 4천이 상징적으로 모든 믿는 자의 총수이듯이 이 천년왕국의 천년도 상징적인 그런 천년이다. 영원한 천국을 천년, 만수, 예? 이 천만, 이 천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 이단으로부터 안전하게, 예? 이단으로 빠지는 그런 이 교육, 이런 미혹을 받게 되니까 아예 우리는 이 무천년주의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단들은요, 다 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천년설. 왜냐면 그래야 맞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단들이 그걸 이용하기가 쉬워요. 이제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곧 천년왕국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그 천년왕국에 바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다 이제 지파를 맡게 되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딱 자기들이 그 내용들을 이용해가지고 써먹기가 딱 좋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들도 또 우리 교단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뭐냐면 이단들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진리들을 자기들이 가져가서 자기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오용이 될까 봐, 예? 그게 맞는 진리인데 그걸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가 진짜를 그대로 모방하는 게 가짜를 하는 사람들의 그 능력 아니겠어요? 사탄이? 예. 그러니까 가짜를 만드는 거는 왜 가짜를 만들겠어요? 그게 진짜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 진짜의 그런 가치를 아니까 그대로 모방하는 겁니다. 가령 운동화도 보면 가짜가 많은 운동화가 어떤 거가 있냐면은 비싼 거 고가 있잖아요. 예? 뭐 시계도 마찬가지고 뭐 명품들은 가짜가 많아요. 근데 이름도 없는 거 그런 것들은 가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짜를 만드는 이유는 진짜가 너무 좋은데 자기들이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모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그게 이제 너무 진짜긴 한데 자기들이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 좋은 것만 골라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자기네들 그 논리에 맞게 그렇게 써먹는 거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꼭 이단이 한다고 해서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신천지란 말도요, 좋은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신천신지. 근데 이거를 이단들이 써먹게 되니까, 우린 그걸 못 쓰게 된 거예요. 못 쓰니까 안 쓰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신천지라는 말 자체는 정말 좋은 거예요. 예?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이거를 얘네들이, 마치 지네들, 예? 뭐,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걸 가져가서 써버리니까, 예? 우리가 안 쓰는 것뿐이지, 예?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과 이제 실로아노와 이제 디모데가 이제 이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옳고 항상 이 이 옳은 일. 우리 성도들은 예,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짓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항상 옳은 일. 그게 좀 손해가 되고 또 불리한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항상 이 옳은 일. 그 세상은 옳은 일에 서지 않아요. 항상.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되는 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 그런 일에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결코 옳은 일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옳은 일. 옳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의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의이고. 뿐만 아니라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받지 않느냐. 또 하나님이 또 증인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참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상당히 열심히 한 거예요. 바로 한 거예요. 바로. 조심한 겁니다. 흠 없이 행한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흠이 없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말도 실수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행동도 그렇고요. 또 본의 아니게 또 오해받는 일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전도자의 자세에 있어서 이 부분, 이 세 가지의 이 덕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고, 또 옳고, 옳은 일에 서야 되고, 또 흠 없이 행한 거. 흠 없이. 점도 없고 흠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될 텐데, 그렇게 잘 우리가 훈련해서 가야 되겠죠. 이 옳은 일에 선다는 게 참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옳은 일. 대부분은 그 옳은 일에 잘 서려고 하지 않아요. 다수는 그냥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예? 그냥, 예? 크게 손해되지 않으면 그냥.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요, 예? 하나님은 옳은, 옳은 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예? 예루살렘 공의,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공의에 서는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그 양심에 따라서, 선한 양심에 따라서 그 우리의 신앙 양심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무뎌집니다. 양심을 바로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단은 김영모 목사님 때부터 말씀이 이 양심을 써라. 양심을 바로 써라.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심을 바로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예배도 우리가 이 양심을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배도. 예?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양심을 쓰고 세상에서도 양심을 쓰고. 근데 자꾸 이 화인 맞은 양심,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단을 싼 것도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열심히 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 속은 무덤, 이 속인 무덤, 시체가 있는데 겉에만 그냥 회치예요. 그냥 그럴싸하게 그렇게 보이게끔. 우리가 그렇게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그렇게 신앙 생활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예비하고 경건한. 근데 속은요 죄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으시겠다. 아무리 뭐 재물을 많이 가져오고 그거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물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 누군가에게 증인이 어떤 그런 말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장로님, 권사님 참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분은 정말 확실하다. 그분은 정말 신실하다. 그분은 정말 거룩하시다 진짜. 뭐 교회가 크고 많고 많은데 참 그분은 그 교회에서 참 그렇게 진실되다. 참 옳은 일에 항상 그렇게 앞에 서신다. 그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권면, 좀 강하게, 잘못했을 때는 좀 책망하기도 하고, 또 좀 낙심하거나 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또 위로도 해주고, 또 경계. 이거를 잘 해야겠죠. 뭐든지 그냥 다 좋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바울이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참 그게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그렇게 오냐오냐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오냐오냐 그냥 해놓는 바람에 다 그냥 베려버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막 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오냐오냐 온실처럼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냥 뭐 그냥 예? 그 약해 약해. 예? 뭐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예? 그 아무것도 아닌 말에 그냥 그렇게 예? 섭섭해하고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잘 해야 됩니다. 위로할 때 위로해주고 또 권면할 때 권면해주고 또 경계할 때는 또 확실하게 예,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들이.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예,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 아니겠어요? 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가 합당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기에 합당한 나의 모습인가?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다 부르심을 받았죠? 또 저는 목사로 또 여러분들도 직분을 받아서 직분에 맞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직분에 맞게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구체적으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항상 겸손이 제일 먼저입니다. 겸손. 먼저는 항상 겸손.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그리고 오래 참으라는 거. 오래 참. 그러니까 오래 참는 자가 합당한 자다. 오래 참는 자. 뭐 기술도 좋고 뭐 능력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이 참지 못해서 실패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울도 참지 못하잖아요. 이 7일을 참지 못해가지고 7일. 사울은 그게 뭐 별거냐라고 싶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그 사무엘이 안 오면 뭐 내가 하지 뭐. 예?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망령된 생각입니까? 그게 망령되에 행한 거예요. 망령되. 즉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자기가 할 수 있겠다라는 착각.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바로 세우려다 보면은 좀 사랑이 좀 이렇게 예? 또 부족할 수 있어요.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잘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예, 성령이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거든요. 하나가. 그래서 이렇게 서로 힘써서 지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2장 13절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이렇게 쉬지 않고 나온다고 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이 뭐 잘생겨서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뭐 다른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라고 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저 오늘 그냥 뭐 좋은 말씀 그냥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같아요. 생명. 아,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산다. 그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근데 되게 그렇게 받지 않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냥 받아도 하나님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말씀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아는 것도 있어요. 들은 것도 있고. 아, 이 백성들이 피채 먹는 거, 그 죄인 줄 아니까 단을 또 쌓잖아요. 그리고 또 금식을 명령한 이유도 그가 그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는 자기가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런 자세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뭐 우상 섬기는 사람들 가만히 봐요. 예, 절 다니는 사람 가만히 봐요. 정말 열심히 그 절에 대해서 그 불경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그냥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인. 그냥 가가지고 그냥 예,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냥 예, 내가 뭔가 불안한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예, 비나이다 하고 그냥 비는 거 맹목적인 신앙.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신하고 자기하고. 근데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가면 그냥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위안이야, 자기 위안. 한마디로 말 자기 위안.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많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왜냐하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냥 액세서리와 같이 성경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부적이에요, 부적. 이 부적. 예. 차에다 올려놓고 사고 나지 않게 예, 집에다 하나 올려놓고 악기 들리지 않게 또 가방에다 하나 놓고 예, 회사도 좀 이렇게 예, 잘 되라고 마치 무슨 부적같이 그냥 이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 예? 여러분 십자가 보시죠? 예? 차에도 매달아 놓고 매달아 놓고 부적이에요, 부적. 이게 우리도 행여나 그러지 않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가 돼야 돼. 일하게 돼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서 말씀하셔야 돼. 말씀. 그러니까 인격적인 게 뭐예요? 대화하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우리가 느끼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그러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시험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그게 증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자, 유대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미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제 시대 때, 식민 시대 때 그 더 얄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일본하고 이렇게 짜고 그죠? 예. 그 뭐라 그러죠? 어쨌든 그런 그 앞제비 노릇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은 예? 그 더 나빠. 더 악하게 행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이용하죠.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는 이방 땅인데 지금 너희들도 예루살렘 교회와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너희들의 예? 나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형제, 너희들의 친구가 너희들을 그렇게 지금 예, 이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 핍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동일한 것을 너희들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이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도 고난을 받고 너희들도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야. 그런데 의를 위하여 이 핍박이 있으면 다 도망가죠. 피하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 이거는 뭐 글쎄 나중에 가면 되는 거고 지금은 뭐 그냥 예? 별로 하나님이 주시는 뭐 그렇게 보이지 않고 하니까 당장 세상에 있는 복이 더 나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내가 그 손해 볼 수가 없는 거죠. 의를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먹을 각오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핍박을 각오하면서. 그러니까 되려 우리는 핍박이 없다? 내가 너무 편한가? 내가 너무 이게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자세예요. 운동하는 사람들. 뭐 선수도 있죠. 선수들. 선수들은 몸이 항상 이렇게 근질근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몸이 편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훈련받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게 몸이 이렇게 텐션, 이렇게 긴장이 돼 있고 그래야만이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자의 자세가 바로 그런 어떤 어려움과 핍박을 이미 우리는 예상하고 또 우리는 그걸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 예? 뭐 조금만 어렵고 조금 힘들면 아이고. 근데 참 그게 낙심이 돼요. 그 시간이 오래 되고 하면 자꾸 뭐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이 나를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나? 예? 그게 자꾸 그런 이제 자책감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괴감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도 오래 해보면서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죠. 열매는 없고 참 이게 내가 진짜 바로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령 예, 그래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내가 가고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 맡기고 그것도 하나의 또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걸 이겨나가야만이 하나님께서 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누가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 나아갈 때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이거 복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렇게 뚫고 나가니까 그 험산 준령을 그 얼마나 위험천만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먼 산만 바라보고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앞에 믿음의 선진들 참 고난 없는 그러한 분들이 없어요. 참된 주의 종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도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큰 싸움에 참는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또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우리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낫고 영구한 하늘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예? 흔들리지 말고요.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자꾸 흔들리니까 세상 일로 인해서 자꾸 조바심 갖고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또 그것 때문에 막 또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고 예? 그건 우리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우리의 큰 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갈 때 큰 상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참으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꾸 물러가려고 그래요. 자꾸 뒤로 물러갑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15절.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 또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채우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한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그렇게 착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는 항상 채웁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제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1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이 떨어져 있지만 항상 마음으로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들을 사모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 마음 같으면 바울이 여러 번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유대인들이 그 쫓아다니면서 회방 놓고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바울이 오늘 2장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정말 유모와 같이 그들을 애쓰고 사랑하고 또 밤낮 수고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너희들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라는 거예요. 자랑의 면류관. 그건 단순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라나게 된 것이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 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자랑의 면류관이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다른 거 세상의 기쁨은요. 그거는 그냥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 감사한 일이죠. 세상의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많죠. 그런데 그건 그냥 잠깐 지나가는 일이고 우리에게 정말 기쁜 일은 우리의 소망은 자랑의 면류관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네,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 말은 즉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고 하늘나라에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영광이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먹고 사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며 수고하느냐. 바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영광의 모습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바울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 참 하나님, 저희들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거룩하게 또 옳게 또 하나님 앞에 흠도 없는 모습으로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늘에 큰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어서 잘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사는,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